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믿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그리고 성경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나는 믿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경이 너무 어렵다, 또는 뭐 신화적인 내용 아니냐,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냐, 또는 뭐 내 생각과 다르다.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되게 좋은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 대화가 되거든요. 이제 생각하기 귀찮다, 이런 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상담할 때, 그리고 그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은, 이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짚어줬을 때 그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기도도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고 진리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좋은 책이 아니다. 좋은 책들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라 진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믿기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너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데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에는 오류도 있다. 그렇지만 좋은 내용이 90%면 그건 맞는 책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선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 도덕적인 것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관여해서 쓰신 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확신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전하지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는가? 이 부분부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책이 내게 쓰여진 거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부분을 또 전달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쓴 책이다. 인간에게 쓴 책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게 쓰여진 책이다. 왜 썼냐?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령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100%가 아니면 아니다. 세상에서 나온 책들은 99%만 진실이라도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다. 근데 성경은 99%가 진실이고 1%가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거짓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성경이 이런 책이야 라고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제가 말 안 하고 한번 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할 필요가 해도 될까요? 우리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 언제쯤? 우리 주의자매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자,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죠? 자,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약 BC 1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BC 15세기에 처음 쓰여진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문자가 있었거든요. 수메르 문자가 몇 년,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역사학자들이 밝힌 문자가 처음 생긴 게 언제부터냐면 BC 3,000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문자가 생겼어요. 성경은 BC 1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첫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후반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몇 년에 걸쳐 쓰여진 건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가 아니고 삼국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첫 책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지금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말,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아람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이 아람어, 이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주로 구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거의 헬라어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쓰여졌나요? 성경은 그리스, 로마, 터키,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자가 한 40명쯤 됩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왕도 있죠. 농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총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지역에서 서로 모르는 계층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라 시대 왕, 그 다음에 고려의 농부, 조선 시대의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66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한 권 같지만 실제로는 다 나눠져 있는 책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딱 읽어보니까 주제와 내용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자, 성경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늘 들은 예화이긴 한데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 쓸까요? 뭐 한국의 미에 대해 쓸까요? 뭐 아니면 뭐 어떤 거 쓸까요? K-팝, 뭐 BTS에 대해서 쓴다고 하시죠. 저희 과장님이 저희 학교 과장, 그러니까 저희 위에 상사가 계세요. 55세인가 6세인가 되세요. 그분이 굉장히 BTS를 좋아해요. 그래서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은 잠깐 얘기 딴 데 나갔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 우리 그 과에서 이제 워크숍을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원도로 워크숍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그래서 왜 강원도로 하자고 하는지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강원도에 도착하고 우리 다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그 강원도에 BTS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저 진짜 강원도로 우리 갔어요. 이유도 모르고 가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 그 코로나기 때문에 하루 자고 오지 못하자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자. 근데 그분은 아니다, 무조건 강원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강원도로 가는데 왜 가는지 몰랐는데 그 BTS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고 나서 우리가 거기를 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학교에 방시혁이라는 분이 오세요. 방시혁 아시죠? 예. 명예박사를 받고 오는데 명예박사 받는데 그 되게 적은 숫자만 가는데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나도 거기 참석하면 안 되겠냐? 아니 BTS도 아닌데 왜 가냐? 그래도 방시혁이다. 야, 이게 사생팬이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잠깐 얘기는 딴 데로 흘렀는데 BTS에 관해서 책을 쓴다고 해보죠. 예. BTS 왜냐면 전 세계적이 있잖아요. BTS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파트, 그죠? 어떤 주제를 주고 한 파트,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친구가 한 파트, 런던에 있는 친구가 한 파트. 제가 런던에 가보니까 런던 진짜 그 제일 중요한 번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광고판에 진짜 큰 광고판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광고판. 거기 막 BTS 막 진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야, 이런 데서 다 나오는구나. 어쨌든 런던에 사는 사람, 자, 뭐 스페인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40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그냥 각자 모르는 주제만 던져주고. 근데 그걸 하나로 모으면 책이 될까요? 스토리가 잘 안 맞겠죠. 왜냐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내가 그 BTS에 대해서는 책을 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손으로 잘 쓰지 못하겠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면 내 아이디어를 다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불러주는 거죠. 한 파트씩. 그죠? 그 한 파트씩을 다 불러주고 그 사람들 그냥 받아 적기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모으면 정확히 하나의 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의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용들이 다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있고 그리고 내용의 통일성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봐라. 악의가 맞지 않는 게 있냐. 자신 있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책을 보면 뭐 교과서라든지 참고서인지 보면 다 개정정보판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책들은 다 개정정보판이 있습니다. 왜? 많이 팔리니까. 근데 많이 팔리는데 왜 개정정보판이 있냐? 쓰다 보니까 오타도 있고요.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책들은 다 개정정보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정보판이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학교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 교재. 대학교 교재도 정오표, 그러니까 틀리고 맞는 정오표도 있고요. 개정정보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한두 개 있다고 해서 그 대학 교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틀린 게 있지만 대다수 맞으니까. 그리고 그런 실수는, 그런 잘못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개정증복판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개정증복판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500년 전에 쓰여진 이후로 개정되거나 증복판이 나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했잖아요. 그죠? 인쇄기 발명해서 처음 성경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1454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1454년이면 지금 2022년이죠. 그러면 최한 5, 600년 된 거죠. 그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성경이 변한 적이 없죠.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쿰난 사본이라는 게 나는데 얘기하면 좀 길지만 좀 짧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심이 많았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사람들이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쿰난에서 1947년, 그러니까 1947년에 그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의 그 사해 지역, 그러니까 유다, 그 여러분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죠. 사해 지역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동굴들의 특징이 뭐냐면 건조해요. 그러니까 종이들이나 뭐 양피지들이 썩질 않아요. 근데 어떤 그 양 치는 사람들이 양 잡으러 이게 들어갔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깊으니까 들어가 보진 않고 돌을 던져본 거예요. 돌을 던졌더니 뭐 깨지는 소리가 났어.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그 양피지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 보니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골동품상에 가서 지금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에 다 팔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 사본이야. 근데 진짜 사본이야. 그게 그 뭐 AD 그 BC, 그러니까 BC 125년경에 그 쓰여진 사본이었어요. 엄청 지금 얼마겠어요? 몇십억 몇백억 하겠죠. 잘못 판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연구를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이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뭐냐면 뭐 점 찍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두 개 틀린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입증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성경에서 쓰여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그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여러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것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안과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예언의 성취.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잘 너무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잘 받아들여지진 않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 있죠. 명확하게 아는 것들은 뭐 이사야에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나귀를 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예언이 돼 있고 특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잘 성취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유대인들한테 있죠. 제가 대학교 때 배웠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뭘 쓰면 좋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장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 그죠? 그러니까 초림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면 재림, 다시 오시는 공중으로 오시고 영광 가운데 세상 통치하러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해서만 믿었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의 초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써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유대인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진짜로. 네, 지금으로 한 10년 전, 10년 좀 더 됐네요. 네, 그쯤에 제가 아는 우리 모임 자매님이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 남편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받을 때는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그 자매님이 유태인 그 자매님이랑 그 유태인이랑 결혼할 때는 그 자매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고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은 엘리야, 노아, 이사야더라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아들들 이름이 이사야, 엘리야, 노아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래, 교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유태인이래.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이라서 애들 이름이 엘리야, 이사야, 노아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빠도 유태인이지만 뭐 유태교회 열심히 아니었어요. 유대교 열심히 아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은 아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태교를 열심히 믿고 성경도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집에 가면 그 크리스마스 있죠. 거의 크리스마스 안 해요. 그때 거기는 한우카라고 해서 수전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수전절 때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주냐면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선물 하나씩 해서 6일 동안 주더라고요. 뭐 그 집에 가면 뭐 매너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믿는 게 아니래. 자기가 하나님 믿고 그랬대. 근데 제가 거기에 이거를 이제 딱 연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성경도 막 찢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성경 주면 성경 막 찢어요. 그래 버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이 있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히브리 성경을 사와서 주니까 그건 안 찢더라고. 왜 안 찢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성경.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어릴 때 봤던 성경이니까 못 찢는 거야. 안 찢고 그건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씩 웃더니 그거의 반론을, 그러니까 랍비들이 쓴 그거에 대한 반론을 가진 책들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전혀 쓸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을 만나서 쓸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자녀들이 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캐나다로 가서 뭐 교회는 잘 못 다니고 있는데 적어도 어쨌든 저희가 전달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 이거 이스라엘의 건국이나 예루살렘 멸망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리고 이거 전에 저희가 한번 또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웠던 걸 잘 기억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책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뭐 여러분 배달하고 뭐 힌두교 경전 읽어보셨나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 옆에 있던 직원이 그 배달을 막 읽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불경 읽는 사람을 봤는데 그 힌두교 경전 배달을 읽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배달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불경이나 여기를 보면 육하원 측에서 쓰인 책들이 없어요. 이 경전들이. 뭐 언제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연도 어제 막 그 공부할 때 연도 막 계산하잖아요. 연도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육하원 측에서 쓰여졌고 또 그게 역사서들이랑,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로마나 뭐 이런 역사서들이랑 교차 검증이 돼요. 왜? 육하원 측에서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불경이나 힌두 경전이나 다른 경전들이 그런 것들이 그 역사나 연도나 이런 것들이 교차 검증되는 책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이런 것들이 육하원 측에 쓰여졌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좋은 내용만 쓰여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레위인이 첩 때문에 뭐 고륙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다윗의 불륜과 자녀 문제라든지 유다와 며느리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감없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학적 증거들이 서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역사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특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물론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뭐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변화됐다 이런 생각 못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있어요. 아니,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그렇지만 제가 확실한 건 제가 약간 좀 놀기 좋아하고 진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완전 놀기 좋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희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래요. 어쨌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도 많아요. 정치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과학자 정치가들 때문에 세상이 되게 많이 좋게 바뀌기도 해요. 뭐 노예제도 폐지한 사람들 주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크리스찬도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기꾼이나 미충하기를 믿고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은 믿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성경의 사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비밀 여기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무엇이 죄이고 왜 인간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의 사실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로 성경을 믿게 해주셔서 신 것이고 또 저희로 성경을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청년들이 좀 틈틈이 정말 친구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